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 나가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 회람 편지로 보내진 것을 볼 때에 당시에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벌써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타나고 이 교회를 교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울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은혜가 그 구원하심에 대한 복음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처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고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집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아마 유대교 출신의 유대주의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전에 주셨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강조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들의 강요로 인해서 교회가 유대교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대교 출신의 대적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설령 그가 바울 자신이거나 혹은 그 전하는 자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빠르게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교란시키려는 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논리정연하고 진짜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교에 정통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완성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단순히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 넣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주게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이 할례를 받아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다가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교회에 전해준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부르십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루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언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방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은 혈육과 의논에서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어떤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진리인 양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논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요.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성도라면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지, 이것이 사회적인 흐름이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제 서울 종강역 근방에서 퀴어 퍼레이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단지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다. 혹은 우리의 성 정체성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약자들이란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사회 취약계층 중 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진짜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 듯 합니다. 인간이 존중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 인간의 결정이 존중을 받고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 자체로서의 그 존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의 귀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이 말이 논리적인 것처럼 둔갑을 합니다. 성경을 혹은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비하하고 독단적이며 폭력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믿으며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는 거짓말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재검교회 아닙니까? 그 신앙의 순수성이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기들의 이야기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보이며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란시키는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